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 말씀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을 요한이 봤죠.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었는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 같은 그 사람이 하늘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 하늘에 간 사람들 우리가 알죠. 뭐 14만 4천 또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하는 거 알고부터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교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말씀들이 많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성경을 펴셔야 돼요. 네,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가로되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쵸?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간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때 여기는 어디서 간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 환난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에 없었어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리라고는 제가 어려서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특별한 사람만 운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요. 집에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편한 세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그대로 고생 안 하고 하늘에 갔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하늘에 가고 싶어요.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갈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 네.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는 없었어요. 그럼 두려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인 이제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그 환난 이전에도 개인적인 환난들이 있죠. 거기도 그 환난도 포함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이제 매매를 못하는 공부가 우리 지난 교과에 나왔었죠. 근데 우리 이제 이찬민 씨가 저희 반에서 그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잘 들었나 봐요. 그래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매매도 못하게 한다는데 그거 말씀을 그대로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때가 온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딱 배웠는데 근데 우리는 참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과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환란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약 세상에 사는 거로 당하는 그런 환란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죠. 근데 우리 환란은 내가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요, 여기에 그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단련이라고 생각을 했죠.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한 사람이 드물다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가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나오려면은 우리 진아 혹시 정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나와요? 진아 이쪽에 있구나. 이쪽이 아니라 진아, 예. 진아 엄마고 진아. 우리 젊은 아가씨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예, 금이 되려면. 예, 아직 너무 어린가 봐요, 그걸 알기는. 예, 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정금이 나오려면 반드시 용광로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이 처음에 용광로에 들어간 다음에 그 용광로에서 뜨겁게 달궈지면은 나중에는 찌꺼기들은 다 위로 뜨고 제거된다고 해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로. 그래서 이 순금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광로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정금이 돼야지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단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 뭘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 정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예수님에서 환난을 당하고 앞으로 또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불평이 있겠어요? 왜 나만 힘들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해서 하늘에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두렵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보니까 이렇게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옷을 빨아야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려고 준비할 때도 옷을 깨끗하게 준비합니까? 다 목욕하셨죠? 예.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 올 때도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특별한 복장으로 갑니다. 제가 교회 올 때 이 외에는 옷을 거의 차려입어 보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만 옷을 차려입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옷을 차려입으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서 입던 복장을 교회에 입고 오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도 옷을 입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옷이 아니고 빠른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빨아야 되는데, 근데
옷을 비누로 칠해서 깨끗한 물에 빨아야지 휘어지는데 우리 옷은 어디다가 빨아요? 네. 어린 양의 피에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다. 거기 하늘나라의 사람들을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뭐, 계시록 19장 8절 이런 데 제가 쭉 이제 찾아보니까 다 찾지는 않겠지만, 찾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릴 텐데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빨았더니 그 세마포 옷 색깔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흰 옷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옷은 뭐예요? 옷. 예. 그렇죠. 예, 이 옷은 우리가 입고 갈 거, 옷은 이게 옷인데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이 옷이 여기에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이 품성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너무 더럽고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성한 마음. 원래는 깨끗하지 않은 마음인데 정말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너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걸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내 마음을 좀 꺼내가지고 여기 좀 씻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맑은 물을 보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이 더러운 마음도 저 물에다가 씻었으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예, 예,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생각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김봉열 집사님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네. 예, 골보시키고 예수님께 나가고 그래서 이 씻는 방법을 알아야지 좀 씻죠. 예, 어떻게 씻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사야 1장 18절. 이 말씀은 찾아도 알고 안 찾아도 아시는 말씀이죠.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우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오라. 오라고 하시잖아요. 내한테 오라. 예수님 앞에 가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주홍같이 붉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죄는 조금 더럽다. 아니면 주홍같이 붉다. 많이 더럽다. 나 자신은 그래도 그 조금은 깨끗한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할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라. 내한테 오너라.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빨겠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물에다 막 씻을 수 있다면 그냥 깨끗하게 하겠는데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씻겨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가서 빠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씻겨주시겠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 내가 너무 추워서 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어른들이 많이 하시더 내가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내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시겠다. 눈과 같이 씻겨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 예수님께? 예.
맞아요. 예수님, 나 할 수가 없어. 이 더럽거든요. 씻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파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씻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할 때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기 때문에, 더러운 옷, 흰옷이 아닌 사람은 하늘에 보니까 없었어요. 하늘에는 흰옷 입은 사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에 다 씻어서 희게 한 사람이 하늘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겠다.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렇게 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흰 세마포를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성품이 다 깨끗한 사람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들의 옷이 다 깨끗해질 겁니다. 아직도 그렇지 깨끗이 못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한테 이렇게 더러운 게 있고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야죠. 예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씻겨주세요.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그런 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 가야죠. 우리는 안 되니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죠. 또 보니까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또 계시록 14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옷은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 하늘에 못 간대요. 하늘에 가보니까 거짓말 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다 참말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아니고 그런 거짓말 하나요? 진짜 거짓말은 못하고. 네. 네. 예. 예, 하나님 앞에, 맞는 말씀 하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나, 이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란 거 안 지키는 거나 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한다고 안 지키니까 거짓말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말 있죠. 예.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거짓말. 예. 그런 거짓말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짓말 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에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닌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국은 거짓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십계명을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깨끗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거짓말로 나를 감싸야지,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깨끗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거짓이 없는 자들, 거짓말, 거짓에 대해서 이게 많이 보니까 하늘에 온 사람들 보니까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면, 그리고 입술에 대한 걸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거든요. 한번 이제 저기로 성경에 이제 낱말로 들어가가지고 입술에 대한 걸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입술이 어떠고 입술이,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니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길을까봐 이제 다 그냥 빼고 그런 거는 하나도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말들, 또 거짓말이 아니라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을 낮춰서 하는 말인가,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말에 대한 거 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냥 흉을 한다든가, 그 사람 단점을 말하든가, 내 속상한 걸 말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하늘에 가보니까 하늘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입술이 깨끗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 정한가, 내 입술이 정한가, 내가 지금 쓰는 말을 하늘에서도 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찬미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노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예언의 신의 말씀에, 여러 말씀에 이게 다 종합해 보니까 뭔가 하면 그게 경험의 노래래요.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가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그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그거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보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먹을 거지 뭐가 있다고. 성경에 여러 가지 자세히 나오질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생명과 하늘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런 거는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생명과, 하늘나라에 가려고 생명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생명수 마시고 그렇게 하늘에는 살아요. 제가 이제 이게 앞에 말씀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덧붙여서 이 말씀들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처녀가 왕으로 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왕후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택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일단 간택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훈련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왕궁에서는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왕궁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교육 기간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된 다음에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교육을 마친 후에 왕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다 택함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하늘나라에 사는 거를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된 사람이 그대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마음이 이랬는데 하늘에 갔더니 마음이 변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습 그대로 가요. 이 땅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하늘에 가요.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지만 우리의 품성은 이 땅에서 변화되고 우리 삶의 모든 습관들은 이 땅에서 하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오늘날 훈련 기간이 이 땅에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아서 그날에 갈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왕으로 간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돼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택함 받아서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교육을 잘 통과를 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아직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7장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가 아내가 와서 그를 힘들게 하고 친구들이 힘들게 할 때에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욥이 그렇게 말한 건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가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했고 그의 죄를 씻겨주셔서 그의 입술이 깨끗하기를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드렸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찬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심코 내가 일을 하거나 뭘 하다가 저절로 내 속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뭔가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도 모르게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예, 내 자신은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지? 저절로 그 노래가 하늘에 가서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가서도 저절로 그게 나와요. 그게 딴 사람이 가는 게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저절로 부른 노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무심중에 저절로 나온다. 그것이 내 몸에 입어서 내가 부르는 모든 찬미가 내 마음속에 찬양만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흥얼거리고 부르다 보면 저절로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이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된 노래를 하늘에 가서 그대로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속과 내가 하는 모든 말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아까 거짓말 얘기했는데 노래 찬양도 그대로 하늘에 가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 마누라는 신앙을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근데 내가 내 마누라 치맛바지 자락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 갖다 놔도 나는 못 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 말 하는 걸 듣고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의 하늘나라가 나에게 즐거운 곳이 될 수 있죠. 이 땅의 것들이 재밌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땅에 누리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가 재미없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갖다 놔도 그 사람도 그거 아는 것처럼 다른 예언의 신의 말씀들에도 보니까 그 사람 하늘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이 결코 하늘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늘에 가고 싶으시죠?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신 분 계신가요? 세상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늘에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하늘을 목적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뭐 유행가나 정말 저속한 노래나 이런 게 저절로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찬양,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찬미들이 익숙해지면 하늘에 가서도 그거 부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사람이 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연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오늘 하루도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이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언제 전부터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게 설교하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 말씀 준비하는 분들하고 그거 느끼는데,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너는 그렇게 사느냐? 양심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두렵고, 이게요,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것, 뭐 강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설교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하냐? 이게 뭐 듣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양심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설교자도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이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계속 그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양심의 호소에 이제 우리가 감동도 받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백성이 돼야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한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를 봤다 그랬어요. 그때 혹시 요한이 나를 봤을까? 내가 거기 있는 걸 봤을까? 우리 김수환 장로님, 나는 내가 거기 있는 걸 요한이 봤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나를 봤을까? 정말 내가 그 하늘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지만 내 몸이 이 땅에 있지,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고 겪지 않아야 될 것들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하면 하늘에 갈까, 요거 하면 못 갈까, 요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오늘 안식일에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근본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가야지. 오늘 요거 하면 죄짓지, 안식일에 물건 샀으니까 막 안 되지, 그런 마음보다도 저절로 안 돼. 오늘 안식일인데 시험에 아예 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요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니까 시험에 들죠. 아예 그게 문제가 안 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안식일엔 절대 안 돼 하면은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결혼식에 꼭 가야 되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이 정해지면 그런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막 갈등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그런 작은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아까 생명과 이야기를 했죠.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신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던 음식들, 정말 그런 음식 하늘에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 다른 음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길 네 이거 먹어라 하고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씨 가진 열매 맺는 식물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식물들이 혹시 하늘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음식이니까 에덴 동산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살 거니까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우리 하용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악과가 뭐 맛이 나쁘다거나 독이 있다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창세기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과일 뭐 식물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선악과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악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 씨가. 선악과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게 다른 모든 과일들은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씨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에는 씨가 없답니다. 생명이 없다는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때 그 열매 안에 어떤 씨가 있을지 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음식이 이제 처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모든 채소 또 곡식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합당한 뭐 먹는 음식 물론 뭐 빵을 해 먹고 떡을 해 먹는 하늘나라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기본 재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도 먹던 음식 그게 더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여정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게 맛이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주는 좋은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어떻게 맛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무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만나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들이 맛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이 박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예, 이것밖에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거 없다.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뭐가 먹고 싶었어요? 애굽에서 먹던 그게 먹고 싶었죠. 그들이 하늘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맛이 없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도 이 땅에서 먹던 음식이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음식들이 만약에 하늘에 가서 먹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음식 맛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 음식만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먹는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을 죽여서 먹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여서 먹는 음식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21장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말씀 빼겠어요.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11절) 맨 마지막 장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우리 모든 것이 고정되는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는 준비될 사람은 다 준비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는 고정이 된다 그랬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제가 생각하는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서 이 땅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에 간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고정될 거예요. 우리 이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셔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고정된 채로 있을 거예요. 하늘에 가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음식, 우리 행하는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것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늘에 내 몸이 가지만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우리의 품성이 어느 날 완전히 고정될 텐데, 그런데 그 고정된 품성이 어떤 품성일까?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늘에 가 있을 우리 백성들, 하늘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백성들이 오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늘에 가서 그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그날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